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민자의 땅입니다.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신분의 불편함이 심지어 있어도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은 이민자의 땅입니다. 원래 인디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우리고 또 우리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400년 전 우리 1620년 120명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더 자세한 기록에 보면 102명의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선원이 20-30명이 있었답니다. 정확한 수를 이렇게 알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102명과 20-30명이 함께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불과 살아남은 사람은 38명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11월 말에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했대요. 정말 재미있게도 저희가 미국 가서 처음 산 차가 플리머스 보이저라는 차였어요. 아주 네, 그런 미니밴을 처음 샀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가 도착한 때가 되게 추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에 어디에 있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11월 이렇게 말에 왔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매사추세츠의 11월에 바닷가에 먹을 것도 거의 없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디언의 도움으로 간신히 넘기고 봄부터 이제 씨를 얻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게 추수감사의 유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첫 추수감사 예배는 인디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추수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11월 말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바로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38명밖에 안 남았으니 뭐 인원수가 먼저 너무 적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자녀들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서 안전하게 당도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 추수와 지금 관계없죠. 내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월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섞여서 추수도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추수 축제로. 그게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역시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맞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의 감동을 늘 많이 받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죽게 생겼는데 너무 속상한데 근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질병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낙담되고 쓰러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심지어 그런 것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드리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분이세요.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문을 적어서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길로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모세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다른 실수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나도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 또 없다고 아우성 치면서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더 깊이 느껴보면 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그런 속상함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 물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냥 탁 때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흘렀는데 그럼 반석에서 물이 흐른 게 아니고 때려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가 이제까지 같이 함께 걸어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은 고별 설교. 들어가기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 몇 편을 신명기에 모아놓은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지만 건강하지만 갈 수 없는 땅. 상당히 아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올 한 해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큰 분노가 있었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제 삶의 마음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매주 하시는 이 질그릇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세가 이게 약간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쉽게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 그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냐면 모세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언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렇게 말한 게 이제 신명기 우리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3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 모임이 정해진 곳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와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3개의 절기 중에 한 번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2번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안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들하고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모여진 동네에 모임의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모여서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먼저 그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 그 바로 직전에 장자와 첫 태생의 모든 동물들을 다 애굽에서 죽이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피를 염소나 양의 1년 된 염소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요즘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보면 포스트에 그냥 이렇게 왼쪽 오른쪽 집 주위를 이렇게 피로 이제 문설 그 풀로 옷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첫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넘어가게 된. 그래서 이 영어로 이름이 패스 오버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 왜냐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음을 넘긴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6월절이 첫 번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 세라는 거예요. 곡식에 낫을 대는 때 첫날부터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77절은 77에 49 그러니까 49일 50일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77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77은 49고 오순은 50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이 요날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날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77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에도 우리 어렸을 때 보리가 되게 빨리 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시 사신 분들은 잘 모르죠. 촌에 가면 그 보리가 이제 물이 없는 맨 땅에 이렇게 살거든요. 마른 땅에. 근데 아주 이른 봄부터 막 자라가지고요. 빨리 거둬요. 여기도 그렇게 됩니다. 겨울이 우기인데 우기 끝나면서 막 푸릇푸릇 막 올라오는데 처음 거두는 게 처음 이제 거두는 그런 그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이 자라서 밀을 거두고요. 근데 보리가 비쌀까요? 밀이 그 당시에 보리가 비쌌을까요? 밀이 비쌌을까요? 밀이 비쌌겠죠, 그죠? 곱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리는 싼 서민들이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고 밀은 또 더 좋은 그런 거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처음 보리를 탁 낫을 대는 때부터 해서 이렇게 50일이 되면 다 거두고 그 보리를 타작을 마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리 타작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기에서부터 오순절 이제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그게 보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국에 또 추수감사주일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 믹스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은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넷째 목요일에 드리는데 거기는 한국은 한 주인가 또 빨리 드리는 거 제가 기억하고 캐나다는 10월 또 중에 드려요. 이게 막 좀 다르죠. 그래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개로 나눠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 77절을 한국은 나눠서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초막, 장막은 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때가 되면 집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산 기슭에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일주일 동안 사는 식구들이 살 거처를 만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수컷 그러죠. 수장절이라는 거는 똑같은 절기를 이렇게 불렀는데 수장 이거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과일과 뭐 밀과 뭐 모든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개예요, 전부 다. 초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막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잔치하는 거죠, 그죠? 감사의 잔치.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건 출애굽하는 동안 쭉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살고 기념해서 살고 그의 40년을 기념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추수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계속해서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포도는 좀 늦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거둔 거예요. 모든 거를. 포도를 거두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는 초막절은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의인 객 고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주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의 절기인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약간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말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수 마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그런 추수 맞는 시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근데 이제 초반에 처음에 그 기록에 나온 거에는 1621년
1619년에 처음에 와서 그 38명이 드렸고 그해 겨울에 그 다음에 61년 1621년 또 23년에 플리머스에서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추수감사를 드렸대요. 날짜는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에서 또 드려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각 주에서 원하는 대로 날짜마다 지켰대요. 왜냐면 이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땡스기빙 말해서 땡스기빙 그럼 우리 뭐예요? 추수감사주일 맞아요 안 맞아요? 번역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한국말로는 그냥 추수감사가 되어버렸는데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기빙. 그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때 뭐 임대원과도 싸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았고 자녀들의 문제 또 아이들 태어나면 풍토병으로 막 줄줄이 죽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 살아있음에 곡식 주심에 이런 걸 다 감사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땡스기빙이. 그러니까 곡식 뭐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후에 주마다 막 그냥 별도로 막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추수 때 하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우리 독립 전쟁 중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때 지키자 하면서 이런 11월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땡스기빙의 마음을 추수가 아니라 땡스기빙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National Day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our beneficent Father. 그러니까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그 추수님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1939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지켜오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은 사실 그러니까 땡스기빙 그러면 뭐 한국말로 추수감사밖에 없는데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의 의미가 아주 많다고 보여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장절은요 우리 추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날짜가 그렇게 여기서도 맞추는 거. 이제 추수 때 한국도 추석이 딱 정해졌는데 추석 때는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땡스기빙하고는 몇 달 차이가 나는 그런 날짜로 이렇게 지켜지게 돼요. 이제 이 77절 또 초막절 둘 다 추수의 감사인데 추수의 감사에 있어서 성경에서 잊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한 해 추수를 감사하면서 온 주민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키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어떻게 나누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서 그러니까 11조는 이분들이 삶에 있는 거지만 3년에 한 번은 어떤 학자들은 엑스트라 드렸다 뭐 그걸 아니면 그 11조를 이쪽으로 썼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 중에 11조를 모아가지고요 그걸로 가난한 사람, 객, 고와 과부를 먹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펀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모아서 이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말하자면 사회 사업 같은 거죠. 지금의 우리 소셜 시큐리티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추수에 감사하고 사실 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추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또 그와 더불어 추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갖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웃들을 생각하는 더 어려운 사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우리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그냥 간신히 생활 뿌려가지고 한 1년에 뭐 몇만 불씩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대단히 남는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큰 거를 못하면 작은 거로 큰 것을 하나님이 꼭 해야 우리에게 뭐 인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또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옛날 사람들이 곡식을 보관해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겠습니까? 곡식을 예를 들어 창고를 지었는데 쥐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그건 소용도 없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 오래 놔두면 쩐내 나요. 못 먹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금전이나 뭐 은전이나 말이죠.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가지고 있는 산물로는 보관이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남은 한 30년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 당시는 한 해 한 해 먹고 사는 게 감사한 삶이었고 우리는 조금 더 부유하고 발전해졌는지 남은 20, 30년은 내가 노후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염려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래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되면 또 하나님 나라 갔죠.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때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넉넉지 않은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자기 미래를 하나님 못 믿어 준비하는 게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 염려에서 준비하면서 남을 어떻게 도울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모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한두 명, 뭐 교회 식구 몇십 가정이 모여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이룹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그런 사회 사업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또 전도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한 교회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식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그런 도네이션이나 펀드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데가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인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인 거죠. 어떻게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아주 페어하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을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올해 얼마나 심었는가. 그냥 한 해는 한 해 추수는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먹고 살면 그냥 다 살았으니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심고 있나? 나는 하나님은 이게 어떤 보상을 받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말씀은 나누지만 정말 많이 심고 있나?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또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주었대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영성을 이렇게 수행하고 또 가르치고 또 쓰고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성이 정말 아주 첨단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은요. 부부 생활하고 돈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성이 지금 깨끗하고 막냐는 부부간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잘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투명하게. 나 지금 어떻구나.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넉넉하다, 넘친다 하는 말은요. 이게 다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선이 있어서 그거보다 많아야 넘친다. 그거보다 많아야 컵에 물을 넣고 말이죠. 까뜩해서 넘치면 넘치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얼만큼이 있든지 그게 넘칠 수 있고 어떤 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마음이어서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적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시작하는데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주시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채워준다, 그 확신 가운데 착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을까? 꼭 한국 사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또 꼭 뭐 동포가 아니어도 돼요. 동포면 더 좋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뭐 불이 나서 누가 갑자기 어렵게 됐다든지, 무슨 상황을 어렵게 됐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기만 하면 서로 빨리 연락을 해서 작은 힘이지요. 뭐 큰 힘은 아니겠지만 힘을 합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보이고 그거를 우리가 생활화하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 일을 작게 시작해서 키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진 자에게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확고한 정말 내가 정말 저게 마음이 확 가는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딘가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그럴 장소를 못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내년에 좋은 사업을, 또 하나님의 사업을 기대해 봅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추수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시고 모든 것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